중국에서 탈북자 단속을 위해서 단속하는 도중에 그만 북한 여자 8명이 잡혔습니다. 중국에 팔려가서 중국 남자와 살면서 강제로 일을 하고 강제로 아이를 낳고 살아가던 그들이 이 공안의 단속에 걸려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압록강 강변에 이 중국 감옥에서 8명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겠지. 곧 죽을 것이지. 이렇게 하는 그 순간 속에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나 하고 죽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7명의 이 여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며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이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팔려와서 우리가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남편들이 말 듣지 않으면은 공안에 넘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형편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지금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지금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밤에 그들은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원한과 모든 불만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입 말문이 트이면서 그들에게 시작한 기도가 그만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8명이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에 이 공안들이 조용히 하라는 그 소리 속에서도 그들은 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통곡을 하고 나니 다음날 아침에 되니 이 중국인 남자 1명이 와서 3명의 돈값을 지불하고 3명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의 여인은 이 북한으로 다시 압송되어 가고 다시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들은 한국에 와서 다시 그들이 만났는데 그들이 만났을 때에 처음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삶이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외쳤을 때에 왠지 모르는 내 마음속에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나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도 때로는 암담하고 어두운 그런 터널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자신의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 얼굴을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 어머니 없이 살아왔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특별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이 이스마엘 사람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 군대 시위대 장관 집에 이 팔려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서 살아가야 될 귀관 인생,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가 도망하면서 사건이 발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퇴근해서 와보니 자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요셉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억울하지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참 힘든 삶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인생은 자꾸만 어두운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될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요셉은 분명 그의 인생이 꿈을 가지는 삶을 살았지만은 꿈을 가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이런 암담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꿈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분명 인도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을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 저는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은 환경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는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의 환경은 참 암담합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가 꿈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분명 요셉을 가리켜서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어렸을 때에 하늘의 해달별이 자신의 별에게 이 절하는 것, 자신이 묶었던 볕단에 이 다른 형제들이 묶었던 볕단이 절하는 그 꿈을 분명 그는 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타난 현실은 암담한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요셉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는 꿈과 내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비전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닥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의 삶에서 그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왜 내가 노예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 속에서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낯설고 무설고 이 말 쓰는 외국에서 종살이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저주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요셉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암담한 현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살았지만 그의 말로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소리 질러서 도망갔을 때에 그 옷을 가지고 이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며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지금 요셉은 심히 노하여 주인을 보고 그가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유혹을 물리치면서 나는 바른 믿음의 신앙의 길을 달려가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원망할 수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아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요셉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다라고, 현실에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바라볼 때에 매스컴에서 또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할 그때에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환경을 저주하며 자신의 환경에 처한 것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더라. 그가 종으로 살 때는 종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맡은 그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가정 속에서도 내 가정에서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들은 그 형편 속에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등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가 힘든 현실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스컴에 대해서 너무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문에 너무 귀를 밝혀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을 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절망적이면 더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당할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이 생각납니다.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을 때에 내가 거기서 즐거웠던 것,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힘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가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가장 큰 힘든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간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기억 속에 요셉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기억 속에 요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비록 자신을 팔았지만 그 형제들과 올렸던 그 추억의 시간들 속에서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자신이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다 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가장 총리해 주었던 이 보디발이 자신을 감옥에 갇히면서 죄인 취급하고 있을 이때에 저 사람 속에서도 나는 잊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할 때에 그는 그곳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조차도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신이 잊혀져 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선교사님 무엇이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게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게는 지금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잊혀져 간다는 것. 이제 교회를 갔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내가 전혀 잊혀져 가고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에 사람은 나는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기억 속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기억 속에 나는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무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요셉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내 생을 포기하고 싶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1절 아니면 9절에 보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매 순간순간 누구를 기억했을까?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죄의 유혹이 임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그는 매 순간순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픔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다 잊혀져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요 요셉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인생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선택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아시고 내 기도의 소리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내준 이 기도 제목을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 무엇이냐.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을 내신 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제목들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나에게 이것을 맡겼을까? 문득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부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지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새벽에 참석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짧게나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하심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분명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 때도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내가 저 여인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이야, 내 인생이 이제 풀려날 것이야,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분명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의 손길이 뻗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의 사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난의 삶을 겪어왔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성실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39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누가 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건면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지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건면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죄에 대해서 그는 단호한 거절이 분명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나는 유익을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제일 먼저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출세의 길을 바라보느냐? 그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요셉이 충분히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순간 속에서도 그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형통의 은혜를 받았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형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후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온 집의 주를 삼고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게으르냐? 왜 저래 나태하냐? 왜 저래 일을 못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며 깨끗하며 사람을 속이는 법이 없어. 이렇게 인정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을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나가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의 은혜가 요셉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2023년에는 잘 살았어. 요셉이 누렸던 그 은혜와 요셉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며 내 형편 처지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건면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다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감사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